사랑하는 두 연인이 데이트 중에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렀습니다. 평소대로 달콤한 쿠키와 커피를 주문한 뒤에 2층에 자리를 잡습니다. 형제는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카페 사장님께 미리 준비해둔 커피잔을 꺼내어서 주면서 사장님 여기에다가 커피를 좀 담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문한 메뉴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깨가 쏟아지는 대화를 놔두던 중에 자매가 하고 깜짝 놀랍니다. 커피잔 바닥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눈물이 글썽해진 자매에게 형제는 청혼의 반지를 꺼내서 손가락에 끼워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마 행복할 거야. 저게 실제로 그 문제의 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누구라고?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삼계탕집에서 나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할래 안 할래 이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허락한 줄 알고 밀어붙였어요. 잘했지요? 참 요즘 젊은이들은 달달이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데이트도 처음에는 마카롱 쿠키처럼 달콤합니다. 스윗, so sweet. 꿀처럼 달콤한 주님과의 첫사랑의 추억, 그 강렬한 은혜의 추억을 고이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맛을 또 한번 봤으면.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우신 주님은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사랑의 여정에 꿀맛만, 달콤한 맛만 예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메리카노 커피보다도 훨씬 더 쓴맛을 예비해 두십니다. 왜냐? 사랑을 더 깊고 크고 넓게 하시려고. 모든 사랑에는 쓰디쓴 고통의 맛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역설적으로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가장 불만족, 불평하게 만들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달콤함만 주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분량을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질문은 당신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얼마나 고통의 값지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모형입니다. 남편, 남자, 신랑, 아버지, 아들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아내들은 본질상 교회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여자, 신부, 아내, 어머니 다 같은 맥락으로 흐릅니다. 남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전부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남편이 된다?
자녀들의 아버지가 된다, 가장이 된다, 권위자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 그 남편됨, 창조주의 질서를 따른 아버지됨에 권위의 직분에 따르는 완전한 사랑의 본을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몸과 마음의 희생제물, 십자가에서만이 아닙니다. 온통 일생이, 33년 정도 일생이 사랑의 값지불, 대가지불을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엉터리인가 많은 회개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자, 아내, 신부, 어머니, 교회 역할입니다. 교회는 으뜸으로 해야 될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으뜸 의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남편에게는 복종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안 해요. 왜냐? 시원찮거든. 엉터리거든요. 여러분이 시원찮고 엉터리 같은 남편이라도, 권위자라도, 남자라도 창조주의 질서를 따라 내 가슴을 찢으며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이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주님을 그만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내들이,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지요. 대개의 교회는 믿음도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 정서가 부드러우니까. 교회가 여자에 비유되니까. 그런데 왜 남편들이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또 왜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치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얼마나 고통의 값지불을, 희생의 대가지불을 하실 수 있는지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마 이 예배드리는 분들 100년 내로 다 두고 갑니다. 어디론가. 우리의 자녀손들도 우리보다 조금 더 오래 살지만 또 두고 갑니다. 예수 믿는 건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합했느냐는 거예요.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얼마나 일치되었느냐는 거예요. 은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부흥보다 더 중요합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점검하는 것은 only one thing,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 이심전심인가? 욕심이 우상 숭배예요. 희생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분의 피의 맹세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내 이름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눈물이나 닦아주고 한 교회 부흥이나 시켜주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과 만유의 주관자가 되셨고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부활하셔서 모든 만유의 왕이 되셨어요. 그분이 오십니다. 세상의 권력자와 권세자들이 잠시 5년 10년 까불지만은 영원한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대개 영덕대계입니다. 영원하다고요. 우리 맨날 고백하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 영원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안이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흐려졌는지요.
투자하셔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주식 투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영원을 위하여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명 율법주의자들의 피해 맹세와 전능하신 주님의 피해 맹세, 이 두 가지 중에 누구의 맹세가 이겼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자들, 이 세상을 자기들의 어젠다대로 영속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무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고요. 성경을 통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쳐도 잘 듣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니까 주님 말하다가 결국은 죽더라고요. 저도 육체는 120살에 순교해야 되겠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근데 내 영혼이라도, 내 속사람이라도 날마다 죽여야 돼. 피 흘려야겠다. 하나님이 기도를 강권시켜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영혼을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는 분들이 희망의 거루터기요, 남은 자들이요, 거룩한 씨요,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물이 사라졌습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라고 외치는 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입만 무성해요. 주님이 때가 되면 도끼로 찍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듣기 싫어도 달게 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입니다. 왜 피할 길을 내십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왜 피할 길을 내십니까? 왜 기업도, 가정도,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문제도 왜 피할 길, 교회도 왜 피할 길을 내십니까? Only one thing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창조주의 전능자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깊이 성경 말씀의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춰봐야 돼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역사는 바울의 조카가 이 40명의 율법주의자들의 작당한 살해 음모를 알아차리게 만듭니다. 이 첩보를 전달받은 천부장은 이 하나님의 존귀한 VIP를, 세상으로서는 비참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존귀한 VIP입니다. 가이사라 시의 벨릭스 총독에게 직접 쓴 편지와 함께 특별 경호를 합니다. 몇백 명의 세계 최강의 군인들을 붙여가지고, 그것도 말에 태웠는지 나귀에 태워가지고 한밤중에 몰래 빼돌립니다. 하나님의 유머 감각입니다. 어때요?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굳게 맹세했던 이 미련하고 가련한 40명의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의 증인을 죽이려고 피해 맹세까지 했던 율법의 성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던 이들 율법주의자들은 이때로부터 약 12년 뒤에 주님이 공생에 사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주님의 예언대로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철저하게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고 철저한 진멸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예수의 은혜의 복음, 예수 피공로를 믿는 은혜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된 거예요. 그 덕분에. 그러면 예루살렘 율법주의자들과 먼저 율법의 말씀 맡은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학대받고 핍박받았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장자 이스라엘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 은혜의 복음은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둘째 아들의 충만한 때가 끝나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특별히 일본을 우리는 커버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이 일을 위하여 충성하시고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구해도 하나님이 좀 주시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가 이 모든 세상 만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바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당하는 모든 것 속에 창조주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탄식에 하나님의 고통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조이풀 익스체인지, 즐거운 하나님의 심정이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그때 철드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화목만, 불화만 하지 마시고 남편 되시는 예수님하고 화목하게 행복하게 좀 이 땅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각오를 했던 바울이지만 막상 자기 가까운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속에서 오해를 받고 프레임을 씌우고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늘 위에서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거의 대부분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저도요, 예수님은 출장 와서 내 한번 만나 주이소. 안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상이 많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자꾸 뭘 본다, 뭐 천사를 봤다, 뭐 예수님을 봤다. 여러분 안 봐도 돼요. 보이는 말씀이 있잖아요. 보이는 말씀에 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뭘 보는 것에 집중하면은요 변질돼요. 봐서 뭐 할 건데요? 보이는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고 주야로 연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출장 오셔서 주님이 바울은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불쌍해 보이지요? 비참해 보이지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동족들에게도 버림받고 헬라인에게도 버림받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심지어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도 버림받고 소수의 한 20-30명의 자기 제자들만 끝까지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갈 때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거기 남아가지고 안부를 전하고 있는 바울, 아무도 원망 안 해요. 왜? 바울은요 하늘에는 영원한 상을 받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택해야 돼요. 왕이 택해가지고 은총을 쏟아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로 볼 때는 너무 무겁고 괴롭고 바울 고통스럽게 이렇게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수준 낮은 소리예요. 바울은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정의의 길을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신랑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옥합을 깨뜨려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드릴 수 있는 것을 특권으로, 영광으로, 사랑의 행복의 노예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런 바울을, 이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바울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때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기 시작해요. 이때 예수 믿는 자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수치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6장 9절에서 만왕왕 솔로몬, 그 주변 예수님을 표상하지요. 그 주변에 왕비가, 후궁이, 시녀가 무수합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자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보세요. 전혀 예상도 못했던 저처럼 드러나가지고 있는 존재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진실로 주를 사랑하면서 숨어있는 존재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보좌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분발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또 저보다 더 뒤에 예수를 믿고 따라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는 마음이 듭니까?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의 크기와 믿음의 용량을 측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 죽어도 끝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을 받아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가게도, 여러분의 건강도,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공급과 도우심과 응답과 능력을 구합니까? 사명입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입니까? 주님의 밤낮에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증인이 좀 되어다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애절한 호소를, 이 십자가를 던져버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살아남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방으로 그 쌓인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특별히 교회 현실 속에서도 돌파하여 위대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과 소유와 아내와 자녀 손들을 책임지셔야만 하는 이유가, 근거가 확실해야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혼자 있을 때 두려워 벌벌 떠는 것 같습니까? 수도 없이 깨어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십시오. 겸손하게 훈련을 받으십시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준비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민족은 이 시즌, 이 때를 위하여 주님이 5,000년 동안 히든 카드로 할만하니까 지금 바알 속에 무릎 꿇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에 각성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년 넘게 온 세상의 바다에 일렁이고 있는 큰 시험에, 거센 파도에 우리는 부딪혔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부딪혔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더 크게 부딪혔죠.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두려움과 근심과 방황과 불평 속에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지요? 하나님이 무심해 보이지요?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지요? 과연 그럴까요? 무엇을 버렸습니까?
두려움과 근심을 주를 향한 사명의 담대한 믿음으로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인이 종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버리지 마시고 붙드십시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큰 사람은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린 양이 가는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이 공급의 길입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을, 넓고 광대한 길을 가면은 망해요.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주님이, 속히 오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